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징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위치에서 가지게 되는 나타내는 특징, 무슨 능력을 많이 행사하는 것이거나 또는 기도응답을 많이 받는 것이거나 뭐 그런 것들도 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그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 따라줘야 되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으로 얘기할 때 뭘 얘기했습니까? 그 특징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는 뭘 얘기했죠? 형제를 위하여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리기까지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 우리를 친구라라고 하시면서, 물론 그 당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친구라고 하셔요. 친구를 위하여 뭘 버리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셨죠. 그것이 큰 사랑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마땅히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마땅히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없을 수가 있죠. 그런 일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래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여러분 친한 친구 있죠? 김 집사님 친구 있죠? 친한 친구. 지은 자매도 있죠. 조 집사님도 친한 친구 있죠.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그렇게 가까운 친구가 있다면, 그냥 뭐 밥 먹고 노는 친구 말고 친구를 위해서 막 우리 말로 말이죠, 막 간이라도 빼줄 만한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둔 사람은 참 행복할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이래요. 최고의 사랑이다. 그 최저선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것이 최고라고 한다면 최저선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그것을 도와줄 마음을 막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라고 해서 궁핍한 형제를 보고 그 어려운 형편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나눠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일상적인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기본적인 것이다란 말입니다.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형제로서, 즉 예수 믿는 신자로서 그 같은 형제를 보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최저선이라고 합니다. 최저선. 궁핍한 형제, 어려움 당한 사람, 우리 이웃들을, 내 형제를 어떻게 해요?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으로,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뭐다? 그 안에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증거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좀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하고 나눠줄 마음, 그런 여유, 그런 넉넉함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각박하다, 인색하다, 냉정하다, 이런 소리 듣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비춰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일상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곧 돌이켜야 되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증거냐? 하나님의 사랑,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데 참 여러 가지 모자람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함, 연약함들 그 가운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좀 더 보다 나은 방향으로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한번 13장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14절 16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4절 16절입니다. 찾았으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보면 우리 신자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들은 우리가 이 땅이 영구한 도성이 아니라 어디에 영구한 도성이 있다고 합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도성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서로 나눠주는 것,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가진 것이 전부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받은 것이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더 영원한 것을 약속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 자, 이것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선을 행하시고 나눠주시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것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제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기뻐하신대요. 이런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시고. 여러분 받는 게 여러분 마음이 기쁩니까? 나눠주는 게 기쁩니까? 받는 것도 물론 좋죠. 마음이 왜 마음을 받는 건데 왜 그것이 나쁘겠어요? 근데 사람은 나눠줄 때, 줄 때 마음이 진짜로 기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많이 나눠주시고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대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뭐라고 해요? 찬송의 제사래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가르친 다음에 이제 그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자,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부터 보십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자,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면서 이로써 뭘 안다고 합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한 줄 알고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자, 자기가 거짓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진실한 백성으로서 거기에 속해 있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허황되고 거짓된 세상에 속했는지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바로 이것으로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과 담대한 마음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신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신자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런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으로서가 아니라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많이 드러내고 그것에 그런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 마음에 어떠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확신이 있을까요? 근데 그냥 통장에 잔고 많이 들어있으면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죠? 자기가 무엇 이것저것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의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그런 것들은 거짓된 확신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진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은 거짓된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 마음에 진실한 마음을,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형제를, 우선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얘기하죠.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을 나누고 함께 나누고 서로 섬기는 이런 것을 할 때에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내가 그것으로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런 확신이 있게 되면 사람은요 담대해집니다. 확신이 없으면 담대할까요? 담대함이 있을 수가 없죠. 확신도 없는데 담대함을 가진다, 그것은 뭐냐면 만용이라고 합니다. 그런 만용은 인간적인 혈기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의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참된 용기도 아니고 담대함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 그런 특징은 반드시 교만한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과 담대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이라는 것이 악하고 험하고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또 수시로 미끄러지도록 유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되는 그 생명의 길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라고 표현한 것처럼 생명의 길을 다 마치기까지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뚫고 나갈 만한 확신과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확신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종교 생활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뭘 받습니까? 시기, 조롱, 멸시, 박해를 받습니다.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죠. 자, 그런 가운데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로 구성된 공회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붙들려 가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붙들려 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아주 담대하죠. 이들이 성령으로 정말로 충만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그 순간까지도 이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겁에 질려서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자기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자각을 하고 인식한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던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으로서의 메시아, 영광의 권능을 행하시는 분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신 어린 양으로서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확신하게 됐을 때 그들은 이제 그가 우리를 부르셨고 그가 이 땅에 계셨더라면 우리가 하셨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그 사명감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죽인다고 협박을 받아도 굴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어디까지요? 죽는 자리까지 갑니다. 어디서 그런 것이 나왔을까요? 도저히 이 사람들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는.
애초부터 그런 사람들이 못 됐어요. 그런 수준도 자질도 조건도 안 돼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 안에서 그렇게 놀랍게 변화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에 의해서 발생한 믿음. 여러분, 제일 강한 힘이 총입니까? 뭡니까? 사랑이라고 그러죠. 사랑이 제일 강력한 힘이래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들을 자기 양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다. 사람을 칭송하자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그래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불굴의 혈기를 가지고 칼 뽑아 들고 설치는 능력자가 아니라 뭘로요? 사랑으로. 참 이거 사람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의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러한 사역을 추진하면서 세상에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 앞에 이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은, 이것은 예수를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담대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미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같은 죄인이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갖지 못하게 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온몸을 단장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굉장히 긴장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만나려면은 오래전부터, 최소한 일주일 전부터 연락받고 어떻게 몇 시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대통령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서 삼가를 어떻게 예의를 갖춰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사람 앞에 나갈 때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준비된 것이 없는 자들이, 아무 자격도 없는 자들이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이, 준비된 것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확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확신, 그리고 가운데서 함께 담대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들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래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래요. 그 반대로 오직 뭐라고 합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고 우리 그것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다.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무슨 영을 받았다 그래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죄와 생명의 은혜를 받기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꺼려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합니다.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을 지키지 못한 것, 또 거슬러서 행하였던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 때문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씻을 길이 없고 언젠가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 속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숨고 싶고 멀리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가능케 하는 길이 있으니 그것은 곧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들이요 삶의 이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이뻐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뭐가 하시어서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죄진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당연히. 왜 사랑합니까? 왜 사랑해요? 네, 남의 자식은 내가 사랑하지 않아요. 내 자식처럼. 내 자식 내가 왜 사랑하느냐? 자식이니까. 뭘 잘해서, 무슨 학교를 좋은 학교를 들어갔고 공부를 잘해서거나 뭐 돈을 잘 벌거나 뭐 부모님께 이런 것들을 잘 사다 드리고 소위 말하는 효도를 잘해서 사랑합니까? 부모 말을 잘 들어서 사랑합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이해관계지. 자식이 잘나서 자랑거리가 많이 생기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삭막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공부 못하고 좋은 학교 못 들어가고 돈도 많이 못 벌고 부모 말도 잘 안 듣고 사랑 안 해요? 우리 자식이 서울대학교 들어갔으니까 사랑하고 서울대학교 못 들어가니까 사랑 안 합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부모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무엇을 해서 무슨 열심을 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집사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기 좋아하는 그런 아주 못된 습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기다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언제까지? 돌이킬 때까지. 근데 그 기회는 다양하게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부드럽게, 어떤 경우는 아주 혹독하게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사랑의 다른 모습이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에게 형벌을 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신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의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그래서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한 잔이 대단해 보입니까? 사소해 보입니까? 대단하지 않죠. 사소해 보이죠. 근데 그 물 한 잔은 그 물 한 잔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물 한 잔을 대접받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고맙죠. 억만금 같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 사람의 마음과 사랑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처럼 작은 소자에게 물 한 대접을 대접하는 것, 이것은 내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를 생각하는, 그를 배려하고 그의 필요를 생각을 해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다. 그걸 주께서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같고 사소해 보이지만 작은 게 아니고 사소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신다면 그것은 곧 그것으로서 여러분이 뭘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가 진리에 속한 자이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것으로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걸 생각도 못했고 할 마음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기 전에도 그런 거 했는데요. 근데 그런 거 한 것은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거나 진리에 속한 자로서 어떠한 우러나오는 마음이 아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생각도 못하고 할 마음도 없고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 그런 것을 한다고 한다면, 작아 보이는 사람에게, 연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내가 물 한 대접을 내가 대접한다. 또 그와 어떤 비슷한 것을 내가 함께 나눌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알고, 그래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 마음은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서 뭘 확인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안에 있는 자임을 내가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한다면 이제 그런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진다고요? 담대함을 가진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도
담대함을 가지고 나와서 구할 바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필요한 것인데, 그에 따른 열매를 맺는 길은 자기의 마음가짐 여하에 따라 좌우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 마음이 자기를 책망할 때가 있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새 사람이 돼서 이제는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자꾸 전에 지은 죄가 생각이 나는 거죠. 옛날에 지었던 죄. 자기 행실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양심의 소리에 내가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자기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많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날 동안 여러분이 지은 죄 많이 있죠? 자꾸 생각날 때 있습니까? 있으세요? 저는 마음 한켠에 생각나는 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말 못하겠고 뭐 말할 필요 없죠. 근데 한 번씩 그것이 눌릴 때가 있기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고 그리스도가 다 용서받았지만 그 내 양심에 의해서.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걸 갖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의 평생에 그를 짓눌렀던 자기의 죄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바대로 우리가 추론해 보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 속에 들어있는, 함축하고 있는 자기의 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스데반을 쳐 죽인 일에 앞장섰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였잖아요. 그런 일에 앞장섰고, 그것이 평생의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을 갖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용서 못하는 그런 짓눌림 속에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뇌와 번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영광의 복음을 위한 사도로, 그 영광의 복음 전파를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쓰시는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고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꺼려지는 것이거나 여러분 양심에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고 생각이 나가지고 괴로워할 때, 몸부림을 칠 때 절대로 그 자리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그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우리 3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3장 20절 같이 함께 본문 읽어보십시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과 양심의 찔림으로 짓눌리는 데다가 거기다가 하나님의 책망이 더 크고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진실하게 한 것이라고 한다면 비록 모자라지라, 비록 부족함이 있고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이 증거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여 진리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신자로 아직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다 해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새 사람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심판을 잠재울 것이고 지은 죄에 대한 양심의 괴로움도 잠재울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결함이 많고 허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길을 내주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내신 이 길을 따라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런 확신과 담대함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자기의 지은 죄가 생각이 나고 과거에 어떠한 것 때문에 눌리고 고통스럽게 번민하다가도 그런 가운데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신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외치시고 선언하신 내용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의 말씀대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예수께서 의를 얻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얻으신 의를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 영혼의 자유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신 은혜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기를 또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것에 짓눌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낭망해서도 안 될 것이요 비록 심정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죄함을 믿고 다시 일어서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깨끗해져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자신을 잘 지켜서 새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 사람입니다.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믿고 그 교훈을 따라서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따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이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를 믿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심지어는 자기 판단에 구애받을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판단에 구애받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생각하는 그런 판단에 여러분 구애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참소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대언자가 계시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대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자의 담대함이요. 그 담대함은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리고 그런 담대함을 가진 자녀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인지 구하고 구한 것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장 21절 22절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신 것을 행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죠. 무엇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구할 때 그것을 받는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때, 그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뭘 얻는다 그랬어요? 내 마음의 확신. 어떤 확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과 함께 뭘 얻어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틀 안에서 구하는 것도 역시 그 틀 안에서 구하지 엉뚱한 거 구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애를 쓰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을 구하겠습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 정력을 위한 것을 구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을 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구하는 것을 무엇인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전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께 나가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세요.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한 기쁘게 그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과 은혜를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걸어가신 계명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이 있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확신과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주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것을 확신하고 그로써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러한 것으로 그러한 행위로 그러한 실천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케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께 또한 담대히 나아가 세상을 또 담대히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약속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의 걸어가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눈에 보니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